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30번 고난주간 첫 번째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동의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와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날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여전히 연약한 인생이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였던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덮게 하셔서 내 능력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복된 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예배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이 묻어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의 코로나 질병이 확산이 멈춰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성도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제일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를 끌어가시는 김영렬 담임 목사님께 강한 영권과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소서. 성도 제일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5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키가 자라든 믿음도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잘 보살필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젖먹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성도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김영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듣는 이들의 심령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이 이 성전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귀한 주일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앉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언제나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와 또 우리의 감사의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 하나님 하늘에 섬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감사를 주님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안전과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큰 사랑과 은혜와 복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과 모든 감사의 삶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함양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전하고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실 주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주께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마다 하늘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신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다가 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종료주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날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축하하고 기뻐하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가족들에게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또 우리가 고난주간의 시작과 연계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나와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 우리 모든 참 어려움과 또 수고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하시는 이 종려주일 날의 기쁨이 함께 하시고 참된 복음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좀 다른 날들하고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어떤 분들은 3번 혹은 4번에 이제 4번째 예루살렘을 오시는 것이지 않느냐,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주님은 조용히 혹은 몰래 그렇게 예루살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날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계시죠. 특별히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오시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이것이 스가랴의 말씀이 예수님께 대하여 예언된 그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날을 정말 성대하게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비록 나귀 새끼 타고 오셨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날이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날로 이렇게 자리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복음서의 말씀과 함께 대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초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스가랴 9장은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명료하게 우리 가운데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초림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또 순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만은 이 모든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종려주일에 오신 주님을 함께 환영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같이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왕이 오실 것이다. 사도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왕이 오셨다 하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가오셨고, 그것은 아직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십자가를 치러 오신 삶이었지만, 걸음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은 이 땅에 참 왕이 오셨다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9장에서 예언을 통하여서 왕이 오시는 날 일어날 일들을 2가지 관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스가랴는 여호와의 말씀이 열방에 임하면서 열방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가랴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과 다메섹 땅에 이르렀다,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드락 땅과 다메섹 땅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땅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머문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느아크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했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죠. 노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안식이라는 의미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방 땅에 내려서 안식했다, 이렇게 의미를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그렇죠. 이방 땅 하드락과 다마스커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말씀이 안식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지역이 좀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지혜롭다 하는 말이
긍정적인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긍정적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죠. 하맛도 아마 안티오쿠스 정도 지역이 아니겠는가, 안디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지역이 지금 북쪽으로부터 차근차근 들어와시도 남쪽으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대되어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의 이 말을 우리가 번역할 때에 조금 아쉬운 번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단어 하나를 생략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어떤 것이 이렇게 사실은 원어에는 되어 있는데 이 어떤 것이 하는 이 단어가 마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빠져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이 마사라는 것은 부담이다 혹은 무거운 짐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부담이 이렇게 뜻이에요. 무거운 여호와의 말씀이, 무거운 여호와의 예언이 지금 이방 땅에 임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것이 옳겠죠. 왜 이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이게 3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이어지는 이 기록을 보면 두로와 이 블레셋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시들에 지금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두로를 저 바다에 쳐넣어버릴 것이다. 시돈의 그 모든 수치를 땅에 쳐넣어버릴 것이다. 아스글론과 가사와 그리고 에그론의 이 블레셋의 도시들이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왕이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왕을 보내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까지 그 백성을 억압하고 지금까지 백성들을 무겁게 했던 모든 이방의 권세들이 깡그리 사그라지고 무너지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가랴 9장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쭉 둘러치셔서 하나님이 진을 치시고 모든 적군을 다 쫓아내시면서 감히 적군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왕이 오시는 날에는 악인은 심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하고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상적인 표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스가랴 9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갇힌 땅에서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절망과 좌절에서 너희 모두를 돌아오게 하고 온전하게 내가 갑절로 갚아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1절에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눈을 맞추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기대를 걸고 있던 그날에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왕을 보내실 그날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줄 믿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은혜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망의 사람들, 물 없는 구덩이 같은 땅에 허덕거리며 사는 그 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왕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혼란한 때에, 온 세상에 희망이 없는 때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포로, 헬라의 포로 생활을 거치지 못해 이제는 로마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절망의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어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올려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의 왕을 우리 가운데에 이미 보내신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금같이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 아무런 힘도 없는 무기력함으로 온 세상의 문화와 역사가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온 세상의 문화가 정지해 있는 듯한 그런 연약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로 멈추어 버리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어느 시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도 할 수 없던 일들, 온 세계 러시아도 할 수 없던 일들, 중동에 중국에 혹은 그 세계에 돈 많은 나라가 할 수 없던 일들, 이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프리카에 그 많던 내전이 지금 종식됐다는 것입니다. 그 많던 전쟁이 멈추어졌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던 그 많은 갈등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렸다. 언제나 앞으로 달려가야 될까 자꾸 정신없이 살던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멈춰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남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뭔가 쌓아왔던 그 많은 무수한 바벨탑들이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모든 악의 문화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붙들고 믿음 가운데 그분을 신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이 왕은 그의 영광을 이 세상의 것으로 성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왕으로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도리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이 땅 가운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스가랴는 오실 왕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져가 보십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원어에 보면은 암나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 딸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분에게는 공의가 있고 그분의 손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뭡니까? 여기 겸손하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아니라는 말인데 아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가난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왕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가난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의와 이 땅에 정의를 세우시고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찾아오시는 왕이 가난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입성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왕은 돈이 없으셔요. 우리의 왕은 돈이 없으셔서 나귀 새끼 하나 사서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데리고 이렇게 얻어서 그렇게 타고 성으로 입성하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도 있습니다. 우리 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릴 분이시고 유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통치할 분이시라 그랬는데 그분에게는 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거가 끊어지고 말이 끊어지고 전쟁하는 화살도 끊어지고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셔서 나귀 새끼 타고 그의 성으로 들어오시는 분, 무기가 하나도 없는 군대의 손에 아무런 무기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사람들에게 공의와 구원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돈도 없이 무기도 없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무엇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에게는 성도도 많고 건물도 좋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아서 돈도 뭐 조금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자랑거리라면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무기를 다 버리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겠다 하셨어요. 말이 됩니까? 우리 생각에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생긴 돈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겠죠. 뭐 옛날에 교황과 수도사 그런 말 했다 그러죠. 온 세상에 들어오는 금과 은을 쫙 보고 교황이 감동해가지고 그 얘기하죠. 이제 우리는 베드로한테 그 화답한 사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이런 말은 이제 못하겠다 그지. 그러니까 수도사가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 환자 안전뱅이를 일어서서 고칠 힘도 잃어버렸지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이 아무 가지신 것 없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잘 안 믿어지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잘 안 따라지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방법에 잘 동의가 안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과 꿈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4절은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가랴 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돈 없고 무기 없는 예수님 손에는 아무것도 힘도 없고 무력함만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주님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참전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 세상의 모든 전쟁터에서 주님께 승리를 주시고 주님께 성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돈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길을 갈 때에 오늘 교회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이 세상 가운데에 일으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아무것 없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것이 없으나
우리 주님께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화답하시듯이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의 걸음을 옮겨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세상 가운데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낼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세상 가운데 무기를 들고 자기를 나타내실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그저 나귀 새끼 타고 그저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 그 길을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아무것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알아오시는 그 길을 순종하고 걸어가면 죽기까지 나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일하여서 자기의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무슨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는 무슨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자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둘 곳도 없다 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말씀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땅의 것에 뭐 있냐 없냐 거기에 아둥바둥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결심하십시다. 가난하기를 때로는 결단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넉넉하게 하실 것입니다. 뭐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가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여 살지 않아야 돼. 그게 무슨 집 없고 아무것도 없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서 아무것도 하나님 아닌 것 의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은 세상의 것으로 능력을 보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시면 얼마든지 창조하시고 만드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 의지하고 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우리도 좀 가진 거 내려놓읍시다. 돈이면 돈 내려놓아야 돼요. 뭐 지식이면 지식, 학벌이면 학벌, 가진 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나귀 새끼 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신 그 왕을 우리가 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신 주의 백성들은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내가 내 손에 더덕더덕 붙여놓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위에서 일하실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신 주님처럼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이 초림하시는 이 날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은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세상이 가진 것 안 가지셨어요. 세상이 있는 거 다 꺾으셨어요. 자기가 다 끊어버리시고 부셔버리셨어요. 그러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소망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85장을 우리 함께 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요. 아까 전해드렸던 그 교황과 수도사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보이는 베르나르도 글레로브의 버나드라는 분이 지은 찬송이지요. 가사입니다. 85장입니다.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도 참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마음에 깊이 모시고 왕을 따라 왕과 함께 영원한 생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85장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합심을 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영광의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심판주요 구원주로서 우리 가운데 온전하신 왕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과 매여 살지 않으시고 하늘의 것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 우리 왕으로 모셨으니까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주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전쟁 앞에서 무기를 끊어버릴 수가 있고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돈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모든 것,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 참된 의로 살아가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걸어가신 주님, 왕으로 보내주시옵고 우리 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구원코자 그 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 오신 주님 왕으로 모시고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왕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너무도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명예와 물질에 온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 주님이 사신 길, 우리 주님 가신 길 함께 걸으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그의 길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세우셔서 그 나라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종려주일에 우리의 차망으로 오신 주님 본받아서 우리 자신이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온전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강건케 하시옵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온 세계가 어려운 이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따라 온전한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같이 앉아 계실 테니까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분들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당회 잠시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일부 예배 지금 다음 주가 우리 부활절이라서 우리가 주일이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또 한 2주 정도를 좀 자숙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모이는 걸 조금 쉬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주일은 예배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숫자가 한 번에 한 16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간격을 유지해서 이렇게 앉게 되면은요. 그래서 사실은 동시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보니까 아마 안 되면 주차장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예배를 드리면 떠냐 뭐 그런 얘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실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영원한 부활 생명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보다도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예배를 드릴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꼭 잘 확인하시고 혹시 좀 더 의논이 되는 대로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들을 좀 유연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금요 순환 예배도 지금 확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그러나 예배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 드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로 생중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활절, 다음 주 부활절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또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니까 기억하시고 우리 금요일에는 또 한 끼 금식도 하시면서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고 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순환 예배나 모든 예배 일정들을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인다 그러더라도 열이 있는 분이나 또 이런 또 자리가 이미 차게 되면 160명 정도가 차게 되면 함께 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해를 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이는 날들은 다 우리 마스크를 꼭 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관공서에서도 관리하는 분이 오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서로 충돌하기보다 좋은 관계로 서로 잘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헌금은 여러분 계좌를 기억하시고 또 송금하셔도 되고 또 준비하셔서 미리 또 갖춰 오시면 더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 부활절 날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날 오셔서 같이 헌금하셔도 좋겠고요. 또 다른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조금 확정적이지 않고 좀 유동적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같이 잘 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경에 꼭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 보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의 은혜가 충만한 모든 삶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